오늘 설교는요, 우리 이번에 찬양곡 제목이 축복의 주 메시아인데,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복음 자체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은 곡 제목 그대로 축복의 주 메시아 이렇게 잡았고요. 이 곡을 작사한 그 작사가의 마음을 제가 읽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 곡을 준비한 사람들 안에 이것이 더 잘 새겨질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전합니다. 이걸 누가 작사했냐면은 로즈 M 에스피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작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정보를 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를 먼저 쭉 한번 읽으면서 이분이 노래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작사가가 축복의 주 메시아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불렀던 눈먼 자, 상한 마음 가진 자, 모든 죄인들까지 주 사랑 베푸네. 주는 축복의 구원자, 택함 받은 단 한 분, 언약 위에 오신 예수, 만왕의 왕. 호산나 축복의 구원자, 호산나 처음과 나중되네. 그는 곧 길, 진리와 생명, 독생자 주 예수. 호산나 구원자, 호산나 구원자. 모든 슬픔 회복되고 가난한 자 구하시네. 모든 옥문 열리고 주 사랑 전하시네. 주는 축복의 구원자, 택함 받은 단 한 분, 언약 위에 오신 예수, 만왕의 왕. 호산나 축복의 구원자, 호산나 처음과 나중되네. 그는 곧 길, 진리와 생명, 독생자 주 예수. 호산나 구원자, 호산나 구원자 메시아. 아멘. 주를 불렀던 눈먼 자, 누가 떠오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야, 예수가 오늘 우리 동네에 오셔서 지나가신대, 이런 소문을 듣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를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를 불렀던 눈먼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돼서 만신창이로 살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맹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를 불렀던 눈먼 자. 근데 그 눈먼 자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한 것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상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지금 파탄 지경이 날 위기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그 마음, 이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손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도 권력도 의학도 손댈 수 없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 그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로서 제 자녀를 여기까지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이 키워주시고 내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행복한 가정 세워달라고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 모든 죄인들까지 주사랑 베푸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2명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가서 그냥 눈을 뜨게 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걸 물어볼까요? 이 사람 눈만 뜨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평생 믿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선포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간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감각하신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 아무 생각도, 오늘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예수님 외치니까 그 시로 보게 된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를 불렀던 눈먼 자, 상한 마음 가진 자, 그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사를 보면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주는 축복의 구원자, 택함 받은 단 한 분, 언약 위에 오신 예수 만왕의 왕. 택함 받았다는 것은 택함 받은 단 한 분. 이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택함 받은 분은 딱 한 명,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께 인류 구원의 화목 제물로 택함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밖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택함 받은 단 한 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이름, 구원의 이름, 그분은 예수입니다. 다른 이는 없어요. 만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다른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구원받고, 우리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믿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느니라. 언약 위에 오신 예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위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언약대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언약은 이사야 7장 14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마누는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잘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딱 33년 동안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육신을 입고,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구약 성경 언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은 언약 위에 오신 예수, 우리 찬양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언약 위에 오신 예수.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다고 가사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의미도 모르고 찬양하는 거하고 그 의미를 감동으로 곱씹으면서 찬양하는 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니까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호산나 처음과 나중되네. 그는 곧 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설악산에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 한 10군데 정도에서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올라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찔리거나 올라갈 수가 없고, 오직 한 길로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저 길로 가야 돼요 할 때 그 길.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여러 개 중에 another way가 아니라 바로 그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세상에 많은 이치가 있지만 내가 진리야, the truth.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바로,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life, the life, 영생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가 있었어요? 맞춰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게 무엇입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막 사진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이게 성막 조감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동서남북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지고 그 중앙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근데 문은 동서남북 중에 딱 하나만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딱 한 분, 선택받은 딱 한 분, 예수. 동쪽. 그래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저기 이렇게 뭐 물개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이게 뭐냐면 그게 성소인데요, 이 성소 3분의 2는 성소이고 3분의 1은 지성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다른 사진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평면도로 보면은, 자, 출입문으로 들어가요. 밑에 부분 보세요.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게 번제단. 이 번제단에다가 소, 양, 염소, 거기다가 내 죄를 짐승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서 불태우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정에 동그라미 있는 거, 동그라미 물두멍, 그 물두멍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 거기다 손을 씻어요. 성령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촛대, 등불을 밝히는 촛대, 금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하는데 분향향을 피우면서 성소에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제사장들도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냐면 11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치워져 있어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 앞에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있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이라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가 있고요. 이 법궤는 천사들이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해서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천사, 양쪽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 법궤 위쪽 공간,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법궤 위쪽 공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가 속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면 죄가 속해지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럼 결국은 성막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 금촉대, 금향단을 통과해서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운명하실 때 신약 성경을 보면 성소 휘장이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로부터 찢어졌을 텐데 위로부터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너희가 구약시대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벌써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 찬양 가사 보면은 모든 슬픔 회복되고 가난한 자 구하시네. 모든 옥문 열리고 주 사랑 전하시네. 모든 슬픔이 회복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란 말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만이라도 어떤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할 텐데 12년 동안 여러 명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 낙이 없는 거예요. 상한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고침받고자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는 받지 못한다 할지언정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줄 서 있다 해서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면서 혈루병의 원인이 되는 혈루 근원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슬픔 회복되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걱정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슬픔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옥문 열리고. 사도행전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다 갖고 매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형편에서 거기서 찬송 부른다는 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히 믿거나 적당히 반응해서는 기적이 안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지 99% 믿으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100%.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죄수들이 막 갇혀있는 그 문이, 철장이 탁탁탁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뭐 발에 족쇄, 손에도 뭐 차고 있던 이런 수갑, 족쇄 이런 것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옥문 열리고. 오늘 우리 찬양 가사 속에 모든 옥문 열리고. 이게 여러분 비단 우리 족쇄와 수갑만 말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족죄고 있는 그 무언가, 세상의 어떤 철학, 미신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적, 주술,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는 어떤 과학 이런 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모든 족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옥문 열리고. 그리고는 간수가, 죄인들이 막 이제 도망가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날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메시아입니다. 오늘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오늘 들었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띄워줬던 가사, 맨 처음에 축복의 주 메시아, 그걸 띄워주셔야 돼요. 주를 불렀던 눈먼 자, 상한 마음 가진 자, 모든 죄인들까지 주 사랑 베푸네. 주는 축복의 구원자, 택함 받은 단 한 분, 언약 위에 오신 예수, 만왕의 왕. 호산나 축복의 구원자, 호산나 처음과 나중되네. 그는 곧 길, 진리와 생명, 독생자 주 예수. 호산나 구원자, 호산나 구원자. 모든 슬픔 회복되고 가난한 자 구하시네. 모든 옥문 열리고 주 사랑 전하시네. 주는 축복의 구원자, 택함 받은 단 한 분, 언약 위에 오신 예수 만왕의 왕. 호산나 축복의 구원자, 호산나 처음과 나중되네. 그는 곧 길, 진리, 생명, 독생자 주 예수. 호산나 구원자, 호산나 구원자 메시아. 기도합니다.